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저기 집사님 제대로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연을 금하고 식물을 펴라 할 테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 때 거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주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후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근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니까 배웠기 때문에 쫓는다. 근데 그래갖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이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을 하고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6절에 이런 데서도 형제를 끼워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돼가지고 내가 믿음의 말씀과 내가 선한 교훈으로 너는 양육을 받고 또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망령 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가득 찬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지금 떠나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실상은 믿음에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에서 어떻게 떠나 있었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쏘갔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또 뭐라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표현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미혹을 받게 됐고 그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귀신이 그 주장해서 가르치는 거지. 겉으로는 사람이 가르쳐도 속은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귀신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개구리의 영, 그 입에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세상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날이 기울어 가지고 강한 햇빛이 안 비쳐. 진리의 빛이 더 이렇게 인간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이 되니까 더 망령되 허탄한 신화가 세상을 꼭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 되고 참말은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는 뜻은요, 선악, 죄, 의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어느 게 이래 들으면 이게 옳은가 저래 들으면 저게 옳은가 또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백성들도요, 일반 백성,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그것도 몰라. 예수 믿으면서도 또 양쪽에 갈라져서 이러니까 이래 저래, 갈라지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라져 있어도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가르친다는 그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지금 하여튼 벌써 선악을 구분 못하고 죄와 의를 구분 못하는 그 시대가 됐다면 그림자가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리의 빛이 환하게 강하게 비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두워져 갖고 구별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구만 구별할 수 있냐? 그 안에 기름 준비를 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만 내가 그거를 발에 등불, 그 시편 119편에 주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한 것 같이 우선 어두울 때는 발에 등불이거든요. 몇 발 앞을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어느 게 틀렸는지 맞는지는 알 수는 있어. 내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그거를 만족하고 나가면은 어느 시기 안 가면 또 뭐가 오죠? 새벽이 오거든요. 항상 모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항상 대낮같이 밝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순서적으로 온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순서가 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밝은 시대야? 그러면 좀 있으면 어두운 시대가 오겠네. 다 이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낮에 되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저녁이 오는구나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두 가지, 지금 한낮이면 어두워진다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밤이 감중이 돼서 그럼 낭망하지만 이게 뭐 계속되지 않아요. 이게 절정이 되면은 분명히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꼭 기다리고 있으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아이고 낭망해서 거기서 죄 지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키우는 순서에서 오기 때문에 열흘 동안 환란을 준다고 서문학교에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시대.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교회도 두 쪽이니까 이 시대만 두 쪽이 아니에요. 개된 동산에부터 두 쪽이에요. 알겠죠? 가인, 포로, 아들부터, 그죠? 두 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권능 있는 아들 예수가 왔는데도 두 쪽이잖아요. 그죠? 두 쪽이에요. 하나님이 한쪽, 그 외식의 한쪽은 꼭 필요해서 놔두는 거예요. 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한쪽을 꼭 있게 필요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아시고 너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낭망하지 말고 거꾸로 베드로서에는 보니까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도리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진 큰 구원을, 영광의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좋다. 그래서 저는 백영인 목사님도 그런 말씀 가끔 하시더라고. 말세가 되면 환란이 심하고 미혹이 심한데 그 이유는 그 시대 정점이기 때문에 제일 깨끗하고 존귀한 구원이 말세지 말에 이루어진다는 거. 숫자는 적지만 그만큼 미혹이 많고 핍박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연단 잘 받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어려움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나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내가 좀 청년 때인가 하여튼 어떤 깨달은 선배가 야, 어려움이 많은 거는 너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너를 더 깨끗게 해갖고 더 큰 구원 이루고 크게 쓰시려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또, 시대적으로도 어떨 땐 어려워요. 또 내 시대만 이래 어려워? 평안한 시대에 내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 이래 하지만, 어려운 그 시대가 사실은 깨달아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시대보다도 깨끗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그래, 부활에는 앞에 죽음의 고난을 꼭 통과해서 우리 부활은 지옥 가는 심판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또 동행하는 생명 부활을 받잖아요. 그죠? 그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땅에서 현재의 부활을 잘 이루는데 이걸 성경은 영광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부활을 오늘 매일매일 지금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 그거 가지고 오늘 나중에 부활할 때 영광의 부활이 되는 거고 오늘 땅에서 영광의 부활로 살면 벌써 땅에서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 가지고 살아본단 말이죠. 벌써 땅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그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데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땅에서 죽어야 돼. 근데 땅에서 죽었는데 부활을 받아. 벌써 그걸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겉돼가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과 동하고 정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부활받은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가지로 딱 알게 쉽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든지. 저는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해를 안 돼도 나를 인도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싶어갖고 제가 진짜 어려운 순종을 해봤어요. 어려운 순종. 목사님은 심각하게 말했는지 보편적 구원 도리를 두고 말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걸 심각하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때는 그때 예비고사가 있어. 예비고사 합격해야 대학을 하잖아. 그래 내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교대를 가면 되겠다 싶었어. 교대 시험 쳐서는 내가 미술이랑 그림을 못 그려서 떨어졌어. 근데 내가 안 그래도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고신신학을 가겠다니까 그 원서만 내면 가거든요. 그건 그때는 부산대학교도 그때는 다른 과들은 원서만 내면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고신에 가지 마라. 그거 가면 도리어 나쁜 거 배운다. 그 다음 또 대학을 가려니까 넌 대학을 가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 못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한 10년인가 지났다. 그 목사님 왜 목사를 안수 받았어요? 제가 거꾸로 물어봤지. 왜 설교할 때 전도사를 했으니까 구원이 좋고 목사에서 구원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받았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저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걸 순종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순종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대로 공부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또 막아서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런 생각. 그래서 중요한 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이 한 말에 내 인생의 큰 문제지만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왜? 저는 목표를 세상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에 성공해야 된다니까. 땅에 어떤 무슨 물질 성공하고 이런 성공을 젊으니까 마음은 있죠. 그죠?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 목표는 하늘나라니까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드러나는 게 지혜 있는 거고 잠깐 좋은 거는 그게 미련한 거다. 그런 생각을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늘나라까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말하더라도 그래 나를 사랑하신 분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겠다. 참 그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대부분 보면 자기한테 안 맞으면 이해하고 지 멋대로 거의 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까지도 그러잖아. 왜 인조 집사님 왜 얼굴이 이상해져? 그 아니에요. 저 어려운 거라도 해요? 예? 해야지. 그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해. 도망갈 구멍은 남겨두고, 응? 그래,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지. 내가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면 신앙길이 막힙니다. 알겠죠? 예.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데부터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1호 순종, 2호 회개를 본 사람이 그런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알겠죠?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은 그때는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은 어려운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가지. 누구 하나님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뜻대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감사해. 그때부터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조롱받아도 하나님이 뜻에 맞으면 가지. 그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물론 제가 실수도 있고 부족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그럴 때는 그렇게 가겠다 하니까 제 인생에 크게 삐뚤어지게 간 일은 없어요. 잠깐은 삐뚤어진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래 보고도 큰 틀에서 그래 하나님 일이 이끌어가지. 그래 결국은 모든 인생의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을 거니까 그때 누가 지혜 있다고 되겠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참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게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선택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 인도에 배우는 거.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아까 나라 TV 보면서 근데 그게 또 내가 생각하는 말을 또 하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도 목사님인데 이제 이런 말 하네. 세상에 있는 말인데 히틀러가 거짓말도 10번 하면 들으면 진짜같이 들린다고. 진짜가 된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또 하나는 레닌하고 스탈린이 사람들을 말할 때 용어를 잘 선택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라. 나쁜 것도 좋은 것 같이 자꾸 용어를 쓰면은 진짜 좋은 것 같이 여기고 좋은 것도 자꾸 나쁘다고 어떻게 용어를 잘 쓰면 나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딱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쓰고 있잖아요. 진보라는 거, 우리 좌파를 진보라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거꾸로. 그리고 또 보수라는 건 진짜 좋은 뜻은 우리의 기존 가정 질서, 좋은 질서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 근데 보수는 무조건 꼴통이라는 거예요. 꼴통 하니까 사람들 머리에 그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참 단순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걸 자꾸 자기도 모르게 들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그 33, 40대 애들은 그런 사회에 들어가니까 생각은 다 자본주의적으로 살면서 막 그 말을 들어서 그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래 보수는 꼴통이야. 좌파는 진보야. 이렇게 하니까 패션 좌파라. 속과 생각은 전부 자본주의지면서 겉만 좌파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패션 좌파라거든.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지? 그 물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게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꾸 어떤 것을 배우고 듣고 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러니까 그거 참 하나님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신본적인 깨끗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듣고 배워야지 되지 안 듣고 안 배우고는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듣고 배우다 보면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느새 그걸로 가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삐뚤어진 어떤 아담의 아담해야 거짓말에 넘어간 같이 그런 잘못된 망령된 허탄한 지식이라든지 그렇지 오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 아무리 정신이 딱 바로 박혔는데도 그런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10번을 듣고 또 다음날 또 듣고 또 거기에 속해 살면은 나중에 그게 옳은지 흔들리다가 그죠? 나중에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난 절대로 아니야. 이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입장에서는 그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 사람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나보면은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우선 택해서 하나님 자녀인 게 첫 번째지만 그 다음 순서는 어떤 교훈을 내가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라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들도 구별해서 받은 게 아닌데 받은 거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찾다가 참 진리를 만나는 사람도 있긴 있다 하더라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부와 같이 이래저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밭에 부화가 발견됐어. 그죠? 그래갖고 예수 믿다가 이런 말씀 있어?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전부를 다 그 부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바치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밭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령이 그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제일 대부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고 또 그런 데다 예배마다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건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한 말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배가. 그러니까 이 예배를 뺏기면 뭐 길게 보면 다 뺏긴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뭐 우선 정한 시간에 장소에 예배가 뺏기면 생활의 예배도 안 되는 거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생업이 중요하고 예배야 드려도 안 드려도 된다 이래 생각하니까 생각을 다르게 가지겠지. 그렇죠?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인본적인 사람은 뭐 그 가치관이 세상의 다른 생업이라든지 인간들의 어떤 여론의 가치관이 크니까 여론 따라 뭐 생업 따라 예배 중단할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 따르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지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건국 초기부터 신앙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이 그래 예배가 생업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나라 전통은 그러니까 다른 생업들을 이런 코로나가 있다면 좀 제재하고 예배에 대한 거는 제재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면서 교회 협조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안 그런 주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게 정권자들이 뭐 신앙 믿지 않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뭐 기독교가 자기를 협조해 주는 게 아니고 비판하니까 더 이런 교회 좀 딱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보는 관점이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멀리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고 핍박을 하도 조롱해도 적당히 도가 안 넘는데 성경에 보면 꼭 같은 예수 믿는 인본적인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지 않다고 더 적대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그죠? 핍박을 하잖아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로마 이방 정권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죠? 또 종교계에 또 죽인 사람들이 같은 예수 믿는 구교적인 천주교 사람들이잖아.
가인과 아벨이 죽을 때도 믿는 형제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걸 시기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꼭 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둘이 이제 세상과 같이 일반 세상과 인본도 합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심할 때 사람들이 정말 진짜 가짜가 많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 지금 보면서도 야,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어떤 교회 가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꾸 이제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교인들이 나는 내가 우리 전에 다녔던 교회는 안 되겠네. 그래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옮긴 사람도 많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그 바람에 근데 뭐 내가 나오면서 들었는데 부활절 예배를 이제 각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는 힘드니까 이제 그래도 교인들 모여서 드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 다 이번 주일이잖아. 12일. 2주일을 미룬대. 그건 일부 어떤 지금까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 보니까. 물론 저는 그게 주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2주 지나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러겠지. 그죠? 저는 그래갖고라도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 고맙게 생각해. 응? 그렇게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일은 뭐 딱 그날을 정해서 지켜야 되지만 뭐 그런 절기 예배는 조금 변동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저한테도 물어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성경대로 그 구약의 절기대로 지키고 10월달 지켜야 되거든. 근데 우리 추수감사 미국에서 그 선교도들이 지킨 날을 기준으로 지키니까 금년 11월 15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에부터 미국 청교도들의 지킨 추수감사절 아닌 구약 성경에 있는 날짜대로 지키자 해서 땡기자고 생각했던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부터 구약에 있는 절기의 날짜대로 안 지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뭐 꼭 그 날 즐기는 주일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변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날 하는 게 좋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계명이 아니니까 마음엔 안 맞아도 그래 그거 정죄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아무래도 부활절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은혜가 안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 뭐 하여튼 그 이유를 삼아서든지 하여튼 본 예배를 회복한다면 저는 감사 여기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하는 말하고 또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한 것 같이 근데 반대로 7절에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또 여기 6절에는 반대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신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교훈이 두 가지야. 선한 교훈. 또 연습도 두 가지야. 하나는 경건 연습. 또 하나는 교훈이 다르게 미혹해 하는 좀 귀신의 가르침. 또 이래갖고 육체 연습. 이렇게 둘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종하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는 그거 하나의 큰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나의 자녀 어때요? 저도 옛날 서북교회를 갔어.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는 어려서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니까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큰누님이 어느 게 원래 우리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영락교 계통이잖아요. 영락교 그 계통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니까 그 광복교회라고 영락교 계통교회 그걸로 가라고 했는데도 우리 어머니 누님 찾아보니까 안 맞더래 가보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을 어느 교회를 갈까 찾아보니까 한 날 누가 서북교회를 데려간 거야. 근데 가보니까 우리 누님 얘기가 그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려워가지고 그 하늘에서 신령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끄는 거지, 그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으니까 난 어려서 모르게 따라가서 그 서북교회를 다니게 된 거지. 근데 그래도 어려서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어려워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들려서.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무슨 일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버리고 한 7, 8년 만에 돌아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받아줘야 되냐 안 받아줘야 되냐 할 때 제가 아버지가 어떤 목적으로든지 하여튼 우리를 부산에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역사니까 그래가지고 서북교회 와서 우리 신앙생활하게 됐으니까 그 배척하지 말고 아버지도 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여서 공이 있으니까 받아들여 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틀린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공이 있잖아요. 공이 하나님께 쓰여진 공이 있잖아. 그죠? 어떻게든 쓰여져. 자기는 나쁜 뜻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자, 요셉을 형님 악한 뜻으로 팔아먹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영미 사님 맞죠? 누구는 악한 뜻으로 하나님 선하게 만들면 그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이런 교훈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래저래 신하자 선생님도 어떻게 와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저기 나쁜 교훈 그 인본의 교훈 가인의 교훈을 훅 맨날 받아 들어있으면 그 벗어나올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 머릿속에 내가 서북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흥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거기 알아요. 전흥덕. 그분은 저 영도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와서 그때 백무사님 밑에 서북교회 와서 하셨으면 너무 귀한 말씀이더래. 그래서 그 구역 식구를 다 데리고 왔어. 전부 다. 어떻게 일단. 근데 내부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과거에 잘못된 교훈이 있으니까 이거 빠지는데 조금 빠지는데 5년 걸리고 완전히 빠지려 10년이 넘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빠지는데 옳은 줄 알아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면 참 빠지기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난 학염이나 우리 주선이는 뭐 잘 믿어보자 안 했어. 그냥 어느새 듣다 보면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게 자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저 어릴 때 듣는 거는. 그죠? 그럼 나중에 뭐든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 그게 좋은 면이라고 봐.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세에 말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릴 자식들이 억지로는 말고 달래가고 상을 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말씀이 잘 들어가게. 그래서 어릴 때 최대한 만들어줘요. 너무 어느 정도 크면 안 돼요. 그게 저도 보니까. 순종에 했을 때까지는 저기 우리 아이들 벌써 중학교쯤 돼도 그냥 졸다가 들어도 들어가요. 그게. 저기 여러분들은 졸면 하나도 몰라도 애들은 졸아도 들린대도요. 사실이에요. 우리 학염이 막 졸아도 다 뭔가 들어가. 아직까지 주선이도 졸아도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아직까지는. 왜 그게 살아있는 말씀 들어가요. 어떻게든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을 때 내 딸아 과자도 사주고 용돈 주면서 자원해서 될 만할 때는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서북계 교회들 보면 좋은 게 어릴 때부터 교회가 3일 예배, 5일 예배 다 가는 줄 알으니까 의뢰 애들이 그런 줄 알아. 근데 그러니까 어디 가도 주일과 예배 드릴 줄 아는 게 있으니까 어떤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야. 되니까 걔들 신앙생활이 좋은 거야. 물론 어떨 때 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꼭 3일 예배 5일 가야 돼. 고민을 하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 가야 될 어떤 그 논리를 이래서 내가 가야 된다고 정하면 가게 되는데 원래 그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가야 돼? 왜 가야 돼?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예배 그 자체를 있잖아요. 그죠? 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외모적인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귀한 교훈을 이렇게 깨달아 받으면 좋지만 뭐 어린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 받겠어. 그거는 그냥 모르게도 받는 거지. 가정교육이라는 게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멘 아멘 하고 받겠어요. 뭐 무슨 말인지 뭐 잔소리 같이 듣다가 좋기도 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슬슬 들어가는 거죠. 어제 뭐 아멘하고만 들어가는 가정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 맞는 것도 가정교육이잖아.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새 그게 몸에 배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 교훈이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고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몸이 훈련이 내가 그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의 연습이고 배움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학교같이 답안지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학교 교육도 그런 게 아닌데 요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답안지에 답 쓰는 학교 그거 배우는 게 돼버렸어. 근데 교회에서 교육받는 거는 답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생활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내가 서북교에서 보니까 입으로는 참 말 잘하는데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나도 할 줄 몰라. 근데 신앙행위는 하고 있어. 도리어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행위도 있어야 되고 또 말을 증거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앞두고 말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과거의 사람 있는 그것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죽이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뭐 다른 것들이 생기기 전에 그 말씀 배에 들어가면 더 좋은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번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배웠는데 다른 것들이 연단을 받을 때는 이게 대신에 빨리 이게 변화가 내게 돼버려 이미 들어온 말씀이. 근데 다른 게 박혀버리는데 이게 빼갖고 그거 열라고 하면 참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자일상 빼갖고 열라면 또 힘들지요. 그죠? 이미 있던 게 아직 제 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요게 연단을 받아 처음에 신앙이 되는 게 힘을 들지만 그래도 빠른 겁니다. 이미 배운 게 지식적으로 배운 게 실제 내가 체험하는 거는 좀 빠른 건데 잘못된 되는 거 빼버리고 새로 지식을 넣고 만드는 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이제 그런 면들을 좀 시간이 좀 적게 걸린 거죠. 그죠? 빼고 그렇다고 나도 빼야 될 게 없는 게 아니라 뺄 게 물론 있죠. 저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만약 여기 앞에서 거짓말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쭉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나이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대도 그거는. 그러니까 저 북한 같은 데나 중국 같은 데나 시간마다 데려다 놓고 사상교육을 시킨다 보면은 원해서 안 가도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듣다 보면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해서 안 들어도 억지로 들어도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상교육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 귀한 기원을 자주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공로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은혜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는 한 번 새로 배워서 아니라 그거를 반복적으로 우리 공부라는 게 연습이거든요. 새로운 배운 것 같고 한 번 들으면 내게 안 돼. 그게 내가 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배우는 거는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주사는 맞지?
한번 딱 들으면 되냐? 그 천재라도 안 돼요. 알겠죠? 그 즉시로 그거를 내가 몇 번 반복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걸 내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또 해봐야 돼. 그래야 내게 돼. 그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까 답을 쓰는데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무슨 시험이 있어.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뭐 내게 금방 되니까 그 뭐고 저는 그때 어려도 집안일을 하고 늦게 가니까 시험이만 45분 같으면 한 지역에서 20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꼭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앞에 우리 중학교 입시가 있기 때문에 아침 첫 시간은 꼭 시험을 칩니다. 우리 그 선생님. 그럼 한 20분 만에 한 40문제를 그냥 나 아니까 술술술 그냥 써버려. 나 100점이야. 어떨 때는 그냥 모르는 것 같으면 이거까 저걸까 이래 제대로 모르면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 확실히 내 몸의 병과 알아서 술술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꾸 듣고 배우고 이래야 하면 어떤 거는 당연히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따라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연습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죽는 것도 난 내 생각이 이런데 이것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근데 조금 신앙 있는 사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지? 근데 나하고 안 맞아 내 생각. 에이 내 생각대로 가버리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 뜻이 딱 있으면 이해가 안 돼도 그래 하나님 따라가 봐야지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연습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작은 데서부터 근데 이제 내가 이래 되면 분명히 세상 손해가 볼 것 같은데 남한테 따돌림 당하고 돈 손해보고 조롱당할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물론 어떤 조롱당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같이 더 높이는 것도 있고, 그죠? 또 어떨 땐, 전에 우리 그 집회 같은데, 집회 갔다 하면 선생님이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잘 갔다 또 칭찬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상한 표정들이 다 있어,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겪어보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그러니까 꾸준히 여러분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쭉 읽는 연습을 한번 하고 그 어느 시기 돼가면 이제 많이 성경의 테두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깊이 있게 또 성경을 읽는 연습 그걸 해야 돼요. 다는 안 들어도 내가 은혜 있는 어떤 요함을 보면 깊이 읽어보고 디모데 전후서 같은 걸 깊이 읽어보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뭔지 쭉 읽어보는 거. 읽어보다가도 모를 때는 그냥 뜻을 몰라도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성경은 다 알라고 하지 마세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알겠죠? 저도 성경을 다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자꾸 들었던 말씀이 내가 실행하려고 하지만 그래 내가 저렇게 해야지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어떤 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았어? 아니야 오늘 한 번 더 다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살아보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저는 광야에서 만나를 생각하고 살거든요. 만나 하늘에서 내렸어. 우리는 땅의 양식보다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있어요. 알겠죠? 또 날마다 이 하나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경 직접 읽으면서 받는 하늘의 만나야 이게 신령한 만나를 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밥은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신령한 영도 계속 말씀을 안 먹으면요, 힘이 빠집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주님을 사랑해라. 또 뭐 이런 한 가지 말씀이라도 계속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듣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너의 십자가에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찬송가 가사라도 한번 생각하면 맞아 나 힘을 똥 내고 그 힘이 나잖아요. 힘이 안 나요? 나지요. 그게 양식이야. 찬송가 부르면서 양식을 먹고 그냥 아무렇게 있으면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데 찬송 하나 딱 누가 듣는 가운데 힘이 나는 거예요. 양식을 먹으니까. 또 성경을 이렇게 펴보니까
갑자기 어떤 그 성구가 자연적으로 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또 들어오는 거야. 그것보다는 제일 좋은 건 항상 여러 말씀들이 많이 기억이 돼 있어갖고 요때는 요 말씀 생각하고 저때 저마다 생각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는 뭐 특별히 많은 이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 받는데 부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오늘도 평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작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밥 먹는 거 하나부터 공부하는 거 하나부터 뭐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거기서 주의 뜻을 찾아서 하라고 해서 밥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할 수가 없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릴 때 제가 어머니 위해서 밥 먹고 주님 위해서 밥 먹는 사람 막 형제들이 제가 먹고 싶어서 먹어서 꿀낄낄 웃는다 했잖아요. 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어서 먹는데 자기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먹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분명히 주님 위해서 먹고 어머니 위해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먹는 거 하나도. 그죠? 공부를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 것도 나 이 지식을 구원에 이용하기 위해서 배우니까 잘 배워보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뭐 요즘 애들은 공부하는 게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대려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요셉이 나는 그 감사하게 모든 주 앞에서 했다 했잖아. 주님 앞에서. 이거 할 때 주님 생각하고 이거 하면서 주님 생각해서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도 주고 함께 한 거야. 그렇게 살면은 어떨 때는 내를 죽여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저래 사는데 내가 왜 저래 살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많이 봐요. 저는 어려서 그래 기적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기적 역사가 많더라고. 왜? 공부할 때부터 기적 역사가 있더라고. 또 어떨 때 보면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예쁘게 보고 또. 그것도 기적 역사야. 그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맞죠? 또 그런 거야. 그렇게 다 하나님 역사해줘요. 그러면 이제 큰 일들이 있어. 큰 어려운 일이 와. 그럼 어려운 일은 그래 그때도 작은 데서부터 나와 함께 도는 지금도 같이 해주시겠지. 저는 누가 말하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막내인데 저 아버지가 싸고 돌아야 되는데 저 형님들은 양을 안 치게 막내를 양을 치게 보내서 불만해야 될 건데 불만도 안 하고 그죠? 양 적절히 치고 막 짐승에 잡혀 먹으면 아버지한테 나 힘이 없어 도망갔다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 그래도 안 하고 그거를 끝까지 양을 사보아 먹으라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했잖아. 그거를 자기대로는 아버지가 맡긴 거니까 힘써서 그죠? 하나님 뜻 따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의 입도 찢고 곰의 발도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봐도 겁이 안 나는 거야. 사자와 발톱도 이기고 곰의 발톱도 이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 골리앗도 똑같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은 그때 함께했던 하나님 골리앗도 함께하지 이렇게 믿어지니까 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백성까지는 골리앗에 겁이 나서 다 숨어 있는 거야 보니까. 평소 때 그래 안 살아 하나님을 따라 안 살아놓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분한 거야. 다윗은 그렇죠? 자신이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기름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부활이 된 거야. 현재 부활이. 그렇죠? 현재 부활이 돼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고요. 항상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자기를 죽여보는 생활을 하는 거지. 자기를 죽이니까 또 살고 죽이니까 살고 땅에 살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
또 뭐죠? 땅에 거하면서 지금 광야에서 연습받는 아주 싸우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다. 또 하나는 바닷가 모래에 서서 세상 가까이 있는 성도들, 그죠? 세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땅에 살아 있지만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는 자를 살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이거는 어느 마귀도 침노할 수가 없어. 벌써 그만큼 변화된 사람이야. 아직 땅에 가는 사람은 땅에 가면서 묘을 전투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도 많이 광야 깊은 곳으로 자기 곳으로 갔어. 성령 인도를 따라.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 깊은 곳도 못 가고 바닷가 모래에만 있어. 평소에 성령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항상 세상에 가까이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 이정숙이 봤죠? 예수 오래 믿어도 맨날 바닷가에 있는 사람 있죠? 자기라고요? 자기를 가르치네. 근데 그래 하나하나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서 어느새 성령 인도 광야 깊은 곳 자기 곳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 우리 부활을 오늘도 받아야 돼. 이게 고난이 많지만 고난 가운데 저는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은 유월절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한가운데 날에 죽으셨잖아요. 어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오늘 아니다. 저기 금요일 날 오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레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6월절 시작은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 날 시작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6월절 한가운데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금요일 날 못 박히고 주일 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6월절이라는 건 우리가 맨날 배웠죠. 6월절은 꼭 환란절기인데 환란절기가 무슨 절기냐? 도리어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해방과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그죠? 또 세상에 축복을 얻는 그런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슨 절기라고요? 환란절기인데, 그죠? 그 속에 예수 피 안에 있으면은 피난처가 되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뭐죠? 세상 부활을 얻고 또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조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돼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번 특별히 그 부활절에는 무슨 환란이 코로나19 환란도 오고 또 앞으로는 더 경제 환란이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또 내가 정부의 공권력이 우리를 신앙을 방해할지 이번으로 끝날지 더 할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죠? 그것보다 또 여론몰이도 있어요. 여론이 우리를 아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론이 세상 여론이 조롱할 수 있다고요.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고. 자, 어디까지 할지 저는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거 11장까지는 못 가겠네. 지금 이럴수록 더 뭐냐니까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 세상이 지금 망령되 허탄한 신화라는 거 세상 지식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망령되가 허탄한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세상 지식은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자,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더 외웁니다. 스탈린의 딸이 이름이 스베틀리나입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가 된다. 그 논리가 거대한 맞는 거 실험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과학은 김수영 씨는 과학의 이론은 꼭 실험을 해서 증명해야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떤 인간적 이론은 실험 안 해보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떤 사상도 한번 한 인생이라도 체험을 해보면은 이게 말은 맞는데 아닌 거구나. 이게 거짓말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만 듣고 그냥 사람이 빠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70년을 실험해봐서 아닌 거로 증명 났잖아.
그런데도 그게 또 좋은 줄 알고 가는 사람은 가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가 되면 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런 체제에서 가난한 게 낫습니까? 그래도 낫습니까? 중국이나 북한 체제에서 가난한 사람이 낫습니까? 주선 한번 얘기해 봐라. 중국이나 북한 체제에서 가난한 사람이 낫냐? 우리나라 체제에서 가난한 사람이 낫냐? 우리나라. 확실히 그렇냐? 그렇지. 근데 이제 나중에 사회주의 체제가 돼요. 중국과 북한까지 돼봅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막 한다고 막 예를 치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야 좋게 다 따라서 막 나가겠지.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회가 돼버려. 얼마 안 가면 그때 가난이 더 나았다. 그래도 그때는 자유가 있고 또 정부 보조도 있고 그 못 살아도 그때가 더 잘 살고 여행 자유도 있고 그지? 언론 자유도 있고. 지금 보니까 공산주의에서 보세요. 중국 유튜브도 못 하잖아. 언론 자유 없고 여행 자유 없고 더 가난해지고. 자, 왜 그럼 사회주의는 가난해지냐? 인간이 무슨 생산을 할 때 자, 내 거라고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내 것도 아니야. 해봐야 똑같으면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돈 벌을 뭐 이렇게 짜내는 것도 없는 거야. 뭐 창의성도 안 나오는 거야. 관리할 때도 내게 아니니까 옛날 그 뭐 미국에 저기 뭐야 생산량이 쭉 줄어가고 미국에 수입이 오는데 수입에서 나눠주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고 그 부도 하역자들이 그 미국에서 온 곡식이 이래 오는데 알들이 하나도 내 것 같으면 상하지 않고 막 이래 하는데 힘들다고 그냥 반쪽에 바다 빠져도 그냥 빠지는 대로 막 공격하니까 곡식이 10% 20%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내게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그 심성에서 인간의 그 이성과 생각을 모르고 물질로만 평등한다는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니까 인간은 물질 이전에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정서와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물질만 기계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의 근본을 모르니까 생산이 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냐 안 되겠냐 가기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저기 월남도 공산화 딱 되니까 남았던 쌀들이 공산화도 몇 년 만에 쌀 생산이 확 줄어갖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외국에 수입이 온 거야. 열심히 안 하니까 사람들이 쌀이 남았던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생산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이윤 개념을 돌려야지. 공산주의는 이윤 개념을 죄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윤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김명희 성경 이윤 개념이 어디 있어? 잘 기억이 안 나? 달란트 비유에 보면 나오잖아.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근데 중세교회 때까지는 이윤 개념을 죄로 여겼어.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근데 칼빈이 이제 이윤 개념을 성경에 있다고 가지고 제네바를 제일 상공업 도시로 만들었어. 알겠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칼빈이 이윤 개념과 자본주의를 만들어도 제일 저기 뭐냐고 공산주의 제일 일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는 제일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공산주의를 만드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기독교 성향을 가진 당들이 공산주의를 다 막아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윤 개념이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시대를 만든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공산주의 이윤 개념이 없고 배급제도만 하니까 생산이 팍 줄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윤 개념이 없이 자, 조선아 이윤 개념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냐? 안 하겠지. 그치? 이윤 개념이 없는 배급제로만 하니까 생산도 안 되고 배급받기도 힘들고 옛날에 그 소련 무너지기 한 4, 5년 전에 들어보니까 소련 사람 일상 배급받는데 줄 서는 시간이 5시간이래. 그 배급을 받으면 나라의 종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이 실행, 아무리 이론적으로 보면 거대하고 진짜로 좋은 이론 같아요. 사회주의 이론이. 근데 인간의 어떤 그 심성과 더 위에 하나의 신적 요소를 모르고 가다 보니까 그게 현실을 딱 적용하면 그대로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말들을 잘 망령 헛단하신다는 게 뭐냐.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말들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적인 예수님의 그 관점을 따라 타락한 구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활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체제가 여태까지 세상에 제일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본주의 시대가 여태까지 세계 역사에 제일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까지.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간의 지금 자유도 역대 지금 이 시대가 제일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질도 제일 풍부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가는 개인의 천부적 인권과 이거를 따라 이렇게 만들어갈 때 생산이 극대화되고 또 없는 자 있는 자가 알아서 우리 필리핀 어렵다니까 이번에 내가 하니까 내가 강제로 누가 얼마 내 일이 안 했는데 강제로 안 뺐었는데 저 510만 원이 들어왔어. 자원에서 내는 거하고 뺏어서 가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르잖아 벌써. 그래갖고 보좌하고 그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주고하는 게 좋지. 있는 사람과 뺏어갖고 너 가져라. 이게 인간적인 면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을 사는 거는 그런 이론들은 검증을 해보면 아닌 거기 때문에 세상에 보면 그런 사상, 종교, 정치체제가 나왔다가 다 몇십 년 적용해보면 아닌 거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었다가 얼마 후에 또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또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이 또 나오는 거야. 그게 다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에서 인간의 이론 따라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거기서 나온 것 같고 이러면 된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 따라 해보는 거야. 그 몇십 년 가면 아닌 거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거야. 보통 한 세대, 두 세대가 70년이잖아. 그죠? 그러면 또 없어졌다가 또 다음 어느 다른 또 나오는 거야. 이게 역사가 반복적인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서 또 한쪽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쪽에. 그죠? 요대로 살아본 사람은 속는 게 아니야. 참 바로 살았어. 복을 준 사람 이 말씀 하나님과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어느 시대든지 이거 외에 다른 걸 따라가다 다 쏘갔어. 그러나 이걸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어느 시대나 쏙질 않았어.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쏙질 않았어. 물론 종교, 사상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어떨 때는 이래서 하면 좋을 거라고 자기도 쏟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쏟고 속이는 거라 해서 오늘 망령되 허탄한 신화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무슨 사회주의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인간을 이성을 기준으로 한 모든 문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음녀가 짐승에 탔다는 게 음녀하고 짐승은 세상을 말하는데 음녀는 세상 문화를 말하고 짐승은 강팍한 세상을 말하는 것. 근데 그게 어떤 자에게 보이니 성령 인도를 따라 광야로 세상과 좀 하나님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가본 사람이 세상이 짐승이고 음녀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내가 한번 따라 사보면 이게 망령되 허탄한 신하구나. 세상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체험한 사람 아무래도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스탈린 딸은 보니까 아무리 해도 공산주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 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 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몸으로 체험하니까 아닌 거야. 뭐라고 해도 아닌 거야. 과거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부모님 때는 몸으로 공산주의를 체험해보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닌 거야. 보니까 지금 우리 요즘 사람들은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주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래 북한 사회주의는 내가 들어보니 그 사람들 요즘 주사파들 북한 사회주의는 허잡해서 우리는 그런 사회주의는 아니고요. 우리 유럽식 사회주의를 해요. 또 어떨 땐 중국식 사회주의를 해요. 이러더라고 보니까 북한 사회주의는 자기 허잡해서 그런 사회주의를 안 한대 자기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유럽식 사회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분배만 하는 거잖아요. 그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도 그 문제가 생겨갖고 유럽에 가면 너무 모든 게 느려. 병원 하나 가도. 관공서 한 번 가더라도 하루 휴가를 내야 돼. 병원 하나 가도 하루만, 아니 며칠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안 되니까 문화적으로, 문화 막심으로 들어가서 유럽이나 유럽계가 황폐화됐잖아요. 그죠? 그 사회 제도적으로도 보면은 너무 사회가 더디고 더러워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답답하게 느껴져. 느리게 사는 사람은 좋은데 깨끗하고 빠르고 원하는 사람은 그게 더 싫어요. 유럽 그런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말에만 넘어가지 말고 10번, 20번 들으면 근데 내가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실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이거 미리 내가 경험을 못 봤으면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이렇다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라 그랬어. 알겠죠? 왜 역사가 증거가 됐으면 아닌 줄 알아야 되지. 내가 짧은 인생한테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좀 현명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는 사람들. 누구한테 최수연 보고 내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는 진짜로요. 학교에서 답만 쓰게 해서 똑똑 찍어서 알았어요. 그런다. 근데 삼복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배우고 이제 그게 엮어져서 제대로 알게 됐대. 그래서 저는 진짜로 자기는 잡한데 목사님한테 와서 우파가 돼버렸대. 배워가지고 자기는. 저 엄마가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왜? 역사적 사실을 보니까 맞잖아. 내가 겪어가서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난 참 베드로전서 1장 그 말씀이 참 좋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고 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다. 세상 것들은 잠깐 것들이야. 또 거짓말들도 보니까 몇십 년 되면 다 증거가 나서 없어져.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증거가 돼 나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죠?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아닌 거로 그 시대마다 몇십 년 증거가 됐어. 근데 이 말씀은 참여라는 계속 증거가 되고 있어.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자꾸 쏘갔던 걸 또 쏘고 또 쏘는 거야. 왜? 마귀가 와서 복이 없는 사람 그런 데서부터 자꾸 배우다 보니까 10번 들어가면 거짓말이 진짜같이 엮여지고. 그죠? 단어의 혼란. 단어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가짜 단어, 좌파, 진보라고 쓰니까 진보가 지역해지고 막 단어를 땡겨갖고 혼란스럽게 해라. 이렇게 레닌하고 스탈린이 가르쳤으니 좋은 단어를 먼저 선전해서 자꾸 말하면 보수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뭐냐? 좋은 인간의 사회 질서, 어떤 좋은 관계들을, 좋은 어떤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보수는 무조건 나쁜 꼴통이라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꼴통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단어에 넘어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몇몇 단어에 선동되는 사람들을 제일 불쌍하게 봤어. 내용은 안 살펴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선동 잘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체도요, 자꾸 좋은 거는 자꾸 가까이 가고,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거기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그리고 또 이게 경건에 이렇게 연습해. 한 번 배운 거 내게 되도록 자꾸 듣고 배우는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3절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이렇게 자꾸 돼야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간섭받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은 어렵지 못하고 로마 3장 20절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을 정말 알고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지식 교만 있고 행위 교만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느 시기 하나님 꼭 복되게 인도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말씀이 죄갖고 부정한 거 삐뚤어진 거 중심이 잘못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정말 어느 시기 가면 정말 주 앞에 자기가 죄인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게 진실이 복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릴 때 저도 지식으로 교만하고 율법 행위로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런 순서가 좀 필수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하나의 복을 주려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말씀이 자를 재가지고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사도계에도 들은 말씀은 지켜야 어떻게 회개하게 돼. 말씀대로 작은 데서 살아봐야 회개하게 되지. 듣고만 알고만 있으면 교만하게 돼. 행위 자체로도 어떤 사람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율법 행위로 행위적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교만해 갖고 나팔 불고 구제할 때도 나팔 불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장에 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주 목사님이나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행할수록 죄인이야. 겸손해져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편에. 거기서도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배운 데서도 갈라지고 행하는 데서도 갈라지는 거야. 그건 하나님 전적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간섭을 받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섭하는 사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사람은 간섭받고, 그렇지 방마당 같이 세상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간섭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